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성경을 늘 옆에 놓고 읽으면서 묵상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도 개역성경, 개역개정, 채번역, 쉬운성경, 공동번역, 표준성경,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각 세계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수많은 다양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달리 번역될 수밖에 없고 달리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 번역의 내용을 갖고 교단이 갈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경 번역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성경을 내 몸으로 다시 번역해보자, 이 말입니다. 성서를 히브리어, 라틴어, 아랍어, 영어, 한글로 말고 인간의 뇌로 번역치 말고 당신의 몸으로, 당신 몸 안의 생명의 유전자로 한번 다시 번역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인의 존재를 하인의 관념, 지식으로 해석해내는 세상, 주인을 향해 종이, 창조주를 향해 피조물이 당신은 이래, 알았어?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원죄라는 창작물이 또 다양한 삼일체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수천 년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로 받아들이고 신학으로 받아들인 어거스틴부터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또 그 사이에 수많은 훌륭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해석해 내놓은 것을 지금 현대인들은 아무 가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은 전혀 성경을 접한 수 없었고 소위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소수의 교보들이나 사제들이나 신부들조차도 그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읽던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을 읽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이미 고정화시켜 놓은 교리와 신학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별로 안 읽고 읽지 않았던 시대에 읽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는 계시는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시각으로 초대교회를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문자가 있던 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시대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라는 것이 뭐냐? 원복음이 살아서 경험되어지는 몸된 교회가 바로 참된 초대교회 정입니다. 고로 오랜 시간 200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해석하는 몸된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거기 원복음에 존재하는 몸교회는 문자 번역이나 해석이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재현해내는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가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고 싶은 초대교회인데, 애초에 초대교회 정의가 잘못되어 있었으니 죽어라 애를 써도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알았으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건물 교회에서 나와 몸된 교회로 말입니다. 율법에 의한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 창세기 1장에 이미 몸된 성전에 대한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몸된 성전 내에서만의 참 자유, 안식, 거룩, 하나됨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가 꽃피는 열매 맺는 장소이자 존재입니다. 거기가 바로 일곱째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울림만 소리만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너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몸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는 말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혜인의 시대, 지혜의 시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생인 호모 심비우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인 호모 심비우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시대는 함께 더불어 사는 호모 심비우스 시대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 필요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함께 공존하는, 즉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호노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족이다. 호노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기와 사람이 결합되어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AI, 인공지능이 사천의 삶이 다 축약되어 들어가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앞으로 더욱더 급속도로 전개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우려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실정과 본질이 두 개의 차발기처럼 굴러갑니다. 눈에 보이는 시공의 세계는 태양의 빛으로 제한된 세계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공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적으로 태양에 제한된 빛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너머의 세계는 그분의 빛으로 오직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분의 빛으로만 보는 세계입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빛의 세계입니다. 이 시공간의 삶에서는 실존이 본질을 앞질러 나가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실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꼬라지라는 말을 씁니다. 내 꼬라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여 볼 수 있는 판단하는 실체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아싸라고 말합니다. 땅의 기운으로, 땅의 수음으로, 태양의 빛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 너머의 나,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빛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참된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저 태양의 빛으로만 내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 생긴 것으로만 볼 수 있는 나만 판단하는 내 꼬라지, 실존을 얘기합니다. 이 실존으로 보게 되면 태양빛 비치는 각도에 따라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 아니 그 이상 수백 가지로 보일 수도 있고
빨주노 3가지 색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실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들의 삶은 빈부격차, 신분의 차이를 절대로 이 시공간 내에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으로 내 화학적인 변화로 판단하고 보고 냄새 맡는 실존의 삶이 아니라 그 밖의 세계, 그 너머의 세계, 주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으로 비치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나의 참 본질, 원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원형, 원질,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몸이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말씀으로 창조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나의 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몸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신이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는 우리는 기쁨이 되는 존재요, 주님 안에는 바로 나의 삶이 주연의 삶이요 유일한 삶이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지구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본질의 삶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화학적인 변화, 태양의 빛으로 판단되고 보는 그런 실존의 삶과 본질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인생의 분열이 멈추는 겁니다. 인간의 혼돈과 공허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실로 운행되어 그분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 17장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당에 돌아가시 전에 14, 15, 16, 1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제자들과 나눈 말씀의 요지가 바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존만 있지 본질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법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헌신한다고 합니다. 법 없이도 살아간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법대로 살아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누누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삶입니다. 선과 악을 날마다 스스로 제한된 지식과 실존적인 삶을 통해 분리해 나가는 혼돈한 삶만이, 공허한 삶만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실존과 본질을 다 찾아서 하나 되어 현실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말처럼 만만치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지금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 현실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현실이 힘들어 손을 놓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가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실존과 본질이 하나됨입니다. 허구한 날 맨날 실존만 구하고 본질은 회복지도 않고 관심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신의 실존을 철저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뺀질뺀질하게도 하나님을 피해만 다니니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니 내가 만든 그 실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아 때문에 참된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죽어야 나의 실체를 깨닫고 나의 본질을 회복하고 만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현실을 사랑하는 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살아가세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나의 본질을 붙잡고 넉넉하게 실존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불순종 운동이 바로 거듭남의 운동입니다. New born, born again. 회개하라, 이 말은 거듭나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불순종의 운동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인공지능 등 검색 사이트들이 우리들이 일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대신 제때 찾아주므로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SNS 같은 것들이 대신하여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억을 위해 드리는 시간만큼이지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욱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가는 데 할애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더 다양하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의 기계가 우리에게 주는 실존적인 삶의 혜택을 통해 늘어나는 삶의 시간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투자한다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다양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